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먼저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 모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에 대한 어떠한 모독하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 가운데 성령님의 일들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이제 12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시는, 그러니까 귀신에 들려서 눈이 먼 자와 말 못하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말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하여 이 성령의 일을 너희들이 모독을 하느냐 하면서 이런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다른 말씀은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나무,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이제 악한 열매를 맺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은 이제 고쳐서 좋아졌으면 좋다고 하지,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고 하지, 왜 너희들은 거꾸로 말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열매를 보면은 나무도 좋은 나무인지를 알고 열매가 나쁘면은 나쁜 나무인지를 아는데, 이것들을 왜 너희들이 왜 반대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이 열매를 비유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훈계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말에 악한 사람들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는데, 너희들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해석하는 것 또한 악하도다 하시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악한 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네 말을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언어에 대하여서 훈계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언어의 지혜를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에 대한 건데,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떠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온 천지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큐티를 이제 매일 성경의 지금 2월의 주제가 이제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의 말씀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내시죠? 말씀으로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주술을 행해가지고 막 능력을 해서 지팡이를 던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떠나가라 하셨을 때에 그 능력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도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우리가 권력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이제 분들의 어떤 말에 어떤 대한민국의 법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과 그 아래 국무총리의 어떤 말들 또한 그 안에 있는 자잘자잘한 법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한 군대에 가면은 사단장님들 뭐 어디 그 상급자들의 어떤 말로 인해서 그 아래에 있는 병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어쨌든 말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 말에는 어떠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떠느냐, 우리들은 어떠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언어가 있죠. 고마워, 어떤 사랑해, 이런 그리고 힘내, 그래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힘을 이제 실어주기도 하고, 긍정적인 이 언어는 또 사람을 또 살리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있어서 사람은 꼭 긍정적인 말만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 미워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 미워한다고에 대한 상처를, 야 그리고 너 못생겼어 라고 하는 말에 또 그 얼굴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감을 잃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말로는 사람을 자살을 시킬 수도 있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긍정적인 언어, 또 이제 뭐 부정적인 언어, 뭐 능력 있는 언어, 뭐 힘이 있는 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오늘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또 다른 인간의 언어, 뭐냐? 바로 창조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언어가 곧 언어의 지혜다, 지혜로운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의 언어는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창조해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가 상대방에게 힘을 준다면은, 너 할 수 있어. 다면은 창조의 언어는 뭐냐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라면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은 그 할 수 있음의 그 어떠한 능력이 어디서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복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가 인생에 힘을 실어준다면 창조의 언어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제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제가 이제 설교학이나 우리 이경호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설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꽂혀가지고 설교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보기도 했는데, 이 설교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함으로써 성도들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또한 목사님도 늘 설교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일반 목사님과 뭐가 다르냐면 약간 실제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교회의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이게 간간히 뭐 유튜브나 뭐 이게 들어보시면은 어떻냐면은 이제 실제적인 것보다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삶이기는 하는데 조금은 우리가 와닿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 대전에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대전에서 살 때 수요 예배를 좀 회복해야겠다 해가지고 대전 중앙 장로교회를 이제 간 적이 있어요. 되게 큰 교회예요. 한 4천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말을 되게 잘하시는데 뭐가 없냐면은 어떤 삶에서 변화시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다윗과 같은 성품을 지녀라. 다윗은 이런 성품을 지녔다. 이런 성품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이거 지녀야겠구나라는 말을 되게 휘황찬란하게 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지녀야 하지? 라는 어떻게라는 어떤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가 설교할 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모든 문제들을 정복하실 분들입니다. 끝. 아멘. 뭔가 심심하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부족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담과 하와 같이 창조된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임으로써 자신감을 얻으십시오. 끝. 아멘. 뭔가 이 설교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뭔가 소금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운 것이 뭐냐면 어떠한 방향 설정.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 뭘 많이 하냐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방향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식도 필요도 하고 속담도 좀 알아야 되고 예화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방향이 없는 설교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활이 없는 화살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활이 없는 화살만 있는 거예요. 화살. 그래서 이 화살,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 화살의 어떠한 촉은 되게 날카로워지고 관역이 막 날아가서 꽂힐 준비가 됐는데, 날아갈 준비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활이 없다는 거예요. 활. 그래서 이런 설교는 활이 없는 화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화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기도를 했구나. 가나안 전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했구나. 우리가 왜 귀중한 존재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이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어떻게라는, 왜라는 어떤 육하 원칙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대입을 하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이제 제가 민정사모와 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여자와 남자의 특성은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정아 내가 미안해 하면은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 쿨하게 자 알았어 우리 사과하자 딱 끝날 거야.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정아 내가 미안해 하면은 그래 미안하지? 그럼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내가 여보를 사랑해? 그래? 그 오빠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표현해봐.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여성분들이 조금 세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한 부분에서 특히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성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뭐가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어떤 세심한 부분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은 거라고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일단 우리가 말씀이나 어떤 언어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을 진정 살리려면은 사랑해 라는 말뿐만이 아닌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해 미안해 내가 널 어떻게 하니까는 내가 내 사과를 받아줘 라는 어떤 방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자녀가 없었던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예화를 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들려드리자면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민정사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뭐 괜찮아 우리 자녀 없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겠지 괜찮아 우리가 다른 것들로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으로 함께 하시겠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민정사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떻게 함께 하실 건데 어떻게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받을 건데 그런 곳에 저는 거기에 살짝 뭐가 들었냐면 의문이 들어요. 의문. 그러게? 기다려봐. 내가 장어를 좀 주문할게. 기다려봐. 내가 이걸 이렇게 해볼게. 기다려봐. 내가 저렇게 해볼게.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민정사모를 살리려면은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라는 것에 되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럼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제가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고민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민정사모의 어떤 자녀 문제에 대한 그 사건이 거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응답이 뭐예요? 어떻게 응답받았냐? 고등부 아이들이 곧 나의 자녀였구나 라는 것으로 뭘 받았어요? 자녀가 필요가 없지만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민정사모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떻게라는 부분을 똑같이 찾은 거예요. 내 유치원 아이들이 곧 내 자녀구나 라는 그런 응답,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완벽한 화를 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이 창조의 언어,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방향을 설정해 줌으로써 응답받은 적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민정사모와 결혼 전에 사건이에요. 제가 민정사모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사건들이 많고 깨닫는 게 많기 때문에 민정사모에 대한 것들로 예화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파혼하기 그 전에 제가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사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이 민정이랑 결혼 안 하려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기다렸던 대답이 뭐냐면은 그래 격려의 말이에요. 고생 많았다 그래 힘들었겠다. 네 저 힘들었습니다. 이제 끝. 그런데 사모님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그래 힘들었지. 근데 너 잘못됐어. 뭐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를 생각해봐. 왜 만나게 했어? 그리고 너가 이 민정사모를 볼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 금은 보화가 있는 보석이 있다라는 마음을 네가 어떻게 깨달았어? 지금 이것도 네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렇네. 나는 어머니한테 격려만 어떤 긍정적인 힘만 얻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나에게 뭐 해주시냐면은 나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네. 그러니까는 내가 힘만 화살촉만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화살을 쏘게 만드시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가서 묵상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민정사모를 만났지? 어떤 재성질사님의 어떤 사건, 내가 어떻게 민정의 금은 보합 마음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받지? 내가 민정사모를 육으로 본 것이 아닌 영적으로 보는 그 영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되었냐면은 방향이 설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안해만 아니면은 그래 괜찮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근데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해서 해결하셨대.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은 내가 육신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함은 또한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거야. 이해해. 뭐해. 힘내. 근데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어. 저렇게 힘을 낼 수가 있어. 말씀에는 누구의 간증에는 어떤 예화에는 이러는 것으로 뭘 붙여야 되느냐? 창조의 어떤 언어를 우리가 덧붙이는 것이 이 사람을 진정 살릴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힘을 얻고 일어서기만 하는 것이 아닌 걷게도 만드는 것이 곧 창조의 언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언어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의 언어를 할 수 있는가? 자, 창조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는 창세기예요. 창세기. 이 창조의 언어는 창세기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이 한 구절로 모든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동사로 바라라고 해요.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해요. 이것은 만들다. 영어로는 to created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다, created하다 또는 창조하다. 근데 이것을 영문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은 to created 괄호 열고 God 괄호 닫고 God 뭐예요? 갓. 그러니까는 창조함은 뭐냐면은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다라고 함에 창조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은 무엇이 등장하냐면은 이 두 가지가 등장하네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창조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별하신다는 구별.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창조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 구별하고 질서를 잡아라. 첫 번째 구별입니다. 뭘 구별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죠. 또 낮과 밤을 구별하셨죠. 또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을 구별하셨죠.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창조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뭔가가 있고 하늘에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에는 죄에 속한 미래가 있고 하늘에 속한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 짓는 거예요. 구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 구분하다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영어로 컷트라고 합니다. 커트. 구별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바라라는 것에 창조하시다라는 것에 뭐가 있냐면 to created가 있다 그랬죠. 그 밑에에 how가 있어. 그 밑에 어떻게 창조하시는가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커트예요. 커트. 즉 뭐다? 자르다예요. 자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구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과 육을 구별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구별하는 것은 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뭐냐? 죄만 잘라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뭘 알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죄를 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죠. 하나님의 속성만 알죠. 근데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은 성경은 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주실 때에 365개의 율법이 600개 율법 중에 365개의 율법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내 행동 내가 취하고자 하는 행동을
절제시키는 거, 자르는 거. 그러니까 즉 구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행동을 자르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 창조의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라버리고 다른 말이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는 뭐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을 잘라내고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창조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민정사무를 통해서 이제 자녀에 대해서 아까 예를 들려드렸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예를 들려드릴 수가 있어요. 여보, 우리는 이제 망했어. 우리 이제 아기가 없을 것 같으니까는 우리 그냥 둘이 그냥 뭐 알아서 살자. 이게 어떤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죠. 근데 이것에 긍정적인 것을 좀 붙여보자면 그래 여보, 우리가 자녀가 없어도 괜찮아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이 긍정적인 창조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에 플러스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없었더라. 말씀에 보니까 한나도 없었더라. 우리가 없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뭘 보냐? 땅에 있는 죄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이 저주받는 인생을 사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미래를 보는 것이 민정아 우리가 해야 될 마음가짐인 것 같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냈다라는 거죠. 민정아 그래 우리 망했다 라는 것을 저도 마음속으로 어떡하지? 우리 망했네 라는 것을 잘라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창조의 언어를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야 이놈아,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런 식이야? 라는 걸 잘라내는 거예요. 구별은 어떻게 보면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뭘 하느냐? 남편으로부터 뭘 보느냐? 잘라낸 다음에 뭘 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축복. 사단을 구별하고 나면은 뭐만 남냐면 선만 남아요. 그럼 남편을 보면은 뭐가 되기 시작하겠어요? 선만 남으면은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그래 너 인간아 너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너는 그래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보 할 수 있고 내가 미안한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대. 누구누구 가정에는 이러한 증거들이 있었대. 우리도 이렇게 다시 회복하면 안 될까? 이게 뭐예요? 창조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뭘 창조했어요? 가정에 없던 사랑을 다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누구에게 직장 상사에게 뭐 부하 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이 부정적인 내가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 또한 긍정적인 언어로 힘을 실어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을 실제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주지 못하는 활이 없는 화살의 언어를 하는 행위. 창조적인 언어는 직장 상사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부하 직원에게도 그래 진급을 축하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 나도 예전에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 뭐를 잘라내고 내 악의를 잘라내고 덧붙이는 것이 바로 창조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첫 번째 구별함으로써 창조의 언어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 바다에 누가 살게 했어요? 바다에 움직이는 땅에는요. 땅을 걸어다니고 기어다니는 그리고 하늘에는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새를 해서 뭘 했냐? 하늘에는 하늘에 사는, 바다에는 바다에 사는, 땅에는 땅에 살 수 있는 동물들로 뭘 하셨어요? 질서를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인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그러면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비록 땅을 걸어다니지만은 내 영은 동물들과 같이 사람은 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이 곧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는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창조의 언어는 내가 땅에 있으면은
에라이씨 모르겠다 이게 나오고, 내 영이 하늘에 있으면은 에라이씨 모르겠다가 절제되기 시작하면서 질서를 잡히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가 아닌데 이건 뭔가 어떤 질서가 있는데,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서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심을 늘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에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 하나님의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 누미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곧 질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질서를 통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질서를 통해 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자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뭔가 어긋나 있어. 근데 이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로 잡혀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이런 걸로 잡혀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잡혀야 되겠구나.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은 사랑으로 잡혀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은 이해로 잡혀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은 어떤 긍정적인 언어로 잡힐 수가 있겠구나. 이 사람은 어떠한 내가 도와줌으로써, 내가 오히려 품어줌으로써 질서가 잡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써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사랑해. 이해가 필요하구나. 내가 몰랐어. 이러한 것이 뭘로 통해서 온다?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립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면은, 죄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 파괴하는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해요? 걱정, 근심, 염려, 이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은 질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고, 오히려 이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대학교 못 가는 거, 대학교를 중국에서도 못 가? 한국에서도 저 대학교 2개를 더 신청하는데 2개 다 못 가? 문제잖아요, 문제. 근데 침례신학대학교를 들어갔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아니야, 나는 신학은 아니야, 나는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질서란 이곳에 길이 있구나라고 내가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질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12장에서도 모세의 이 12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질서란 무엇이냐면은 이 12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딱 왔단 말이에요. 왔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뭐 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 그 질서로서 가나안을 간다고 했는데 그들이 뭔데 그걸 깨부시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죠? 질서에 어긋난 행위라는 거죠. 근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저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언어를 한 거예요? 창조의 언어. 그들도 육신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네피림의 거인족이 있었대요. 성경에 의하면 컸대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질서, 계획. 이곳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본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 갈렙이. 이와 같은 것이 창조의 언어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보고 내 말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언어이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창조의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부정적인 언어는 당연히 우리가 절제를 하셔야 되고 그만두셔야 되고, 긍정적인 언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긍정적인 언어는 사람을 세우기만 하는 것이다. 복음은 뭐냐? 걷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창조의 언어이다. 이 창조의 언어는 어떻게 온다? 2가지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먼저 구별한다. 내가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깨달음으로써 뭐하냐? 죄를 구별하라. 죄를 잘라내라. 커트하라. 그러면서 뭐가 남느냐? 선만이 남은 것, 이것을 따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곧 구별하는 창조의 언어다. 2번째, 질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확립하셨다. 이 질서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걱정, 근심, 염려다.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다. 하지만 질서는 문제를 통하여서 그 문제 속에서 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질서다.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만났다. 그 안에서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봐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남편을 살릴 수 있고 아내를 살릴 수 있고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창조의 언어가 될 것이다. 자, 그럼으로써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께서 이 언어의 지혜, 이것은 바라라고 해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언어이다. 그것을 곧 우리는 지혜라고 하고 이것을 곧 창조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창조의 언어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사람을 살리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에 대한 훈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질책당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악을 항상 말하고 있진 않은지, 불평 불만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창조의 언어를 통하여서 창조의 언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구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질서를 확립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잘 알므로써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또한 내 주변을 살리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